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주 앞에 계시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제가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 등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넘어져도 새로 승리를 믿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노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만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경외하리니 어려움 이겨내고 최우수옥 찬양하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인도하여 주신다. 화면 없냐고. PPT 화면 없냐고 자꾸. 몰라? 안 뜨는 거예요, 목사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월터 브루그만의 기도와 함께 시작합니다. 굶주리고 목마르며 두렵고 노여워하며 절망적인 날들로 가득한 성경 속의 이야기들과 사람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주시는 양식과 물, 현존을 우리는 또한 듣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삶과 당신 사이의 먼 거리를 느낍니다.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모두
정처 없이 황무지를 걷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부는 이 황무지의 갈증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당신께 돌아갑니다. 당신에게 치유를 부탁하려 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머리를 둘 것 없이 황무지에서 밤을 지새우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주님, 우리는 용기를 모아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지금 이곳에 당신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갈증과 배고픔과 떨쳐낼 수 없는 공허함과 부재를 떠안기로 결단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든 함께하지 않든 당신의 길을 걷겠다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시간이기를 간구하며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문득 되돌아보면 둘이 걷던 그 바닷가의 걸음걸음이 어느샌가 나 혼자인 걸음걸이인 것을 발견하고 절망과 무서움에 몸서리칩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지혜의 잠언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명절을 하루 앞에 놓고 있는 우리에게, 또 먼 길을 달려온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달려갈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만남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귀한 명절의 시간들, 그리고 주일된 시간들, 주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고백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만나시고자 많은 걸음을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가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서리라. 바라는
주의 언약 있어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어떤 유튜브 쇼츠 중에 어떤 여자가 자랑을 합니다. 뭐라고 자랑을 하냐면 자기 생일이어서 자기 아주 친한 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포카칩을 선물로 주었답니다. 근데 그 포카칩이 뜯어져 있고 포카칩은 반밖에 안 들어있는, 뜯어져 있는 반밖에 없는 포카칩을 자기에게 생일 선물이라고 가장 친한 친구가 줬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주 안 좋은 말들을, 댓글들을 막 달았겠죠. 근데 이제 그 안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포카칩, 이제 쇼츠를 만든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포카칩의 모양은 튀기다가 어쩌다 보니 반으로 딱 반달 모양으로 접힌 포카칩을 가장 좋아하는데, 보통 포카칩에서 그 반달로 접힌 포카칩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그것을 발견하면 행운의 쿠키, 뭐 미국에서 하잖아요. 포춘 쿠키. 그것처럼 아주 행운이 있는 걸로 아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도 안 되게 담겨 있는 그 포카칩 봉지에 반으로 접힌 포카칩이 가득, 그러니까 가득은 아니죠. 반밖에 없으니까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수많은 포카칩을 사가지고 뜯어가지고 반으로 접힌 그거를 모아서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의미가 달라지죠? 예. 우리의 친구들, 또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는 선물, 또 마음, 그런 것들이 많이 비교당하고 또 고민하면서 선물을 고르며 주고받는 그런 정말 시즌입니다. 설날보다 추석 때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현물도 많고, 저도 몇 번 경험하는데 직접적으로는 한 번 경험한 것 같고,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돌아 가서 그 선물이 다시 나한테 오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아마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왜? 이제 목사님들은 많이 받잖아요. 근데 또 그 목사님이 그 어여삐 여기고 또 말이 좀 그렇지만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이제 특별히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고급, 평소에는 그 사람이 절대 사 먹지 못하는, 자기 돈으로는 절대 사 먹지 않고 사 먹지 못하는 그거를 집사님 먹어요 줬는데 차마 못 먹고 다른 이에게 선물했더니 그게 몇 단계 거쳐서 다시, 저도 그런 경험이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선물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얼마나 준비하느라고 애썼을까. 저도 어제 이제 우리 교회 보강토 관련돼서 도와주신 목사님께, 또 우리 딸에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목사님께
작지만 머리를 엄청나게 굴린 선물을 드렸을 때 이제 뭐 미안한 얘기지만 진심으로라고는 느껴지지 않아요. 아, 먹지 뭐 그걸 왜 가져왔냐고 이런 당연한 인사의 말 들으면서 아닙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제 그리고 그게 어떻게 다 먹겠어요? 또 특별히 사모님이 결혼식이 10월 중순 어딘데 식당에 갔다가 누구한테 걸려갖고 대리석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어깨뼈가 부서져가지고 지금 혼자 매일 빵으로 식사를 때우고 있는 빵돌이 목사님이지만 빵으로 때우고 있는 목사님에게 선물을 주고 왔습니다. 우리는 판단해요. 주면서 판단하고 받으면서 판단하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걸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냐 나한테 감히 이 정도밖에 못해 저분에게 이 정도 하면 수준에 맞는 걸까 뭐 여러 가지를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는 괜히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많은 시즌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고 하는데 우리 사이에 벌써 그런 것들이 많이 팽배해져 있죠. 그래서 추석과 설날 둘 중에 하나는 뭐 소위 친가에 가든지 외가에 가든지 뭐 그런 거 하기도 하고 미리 뭐 갔다 오고 나서 해외로 이번 이렇게 긴 시즌에는 뭐 외국으로 가든지 뭐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이 반으로 접힌 포카칩 이야기를 보면서 겉모양과 속모양 그리고 그 과정들을 순수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좀 더 되었으면 그 친구는 맨 처음에 받았을 때 조금 황당했겠죠. 저와 내가 알고 또 관계가 어떠한데 생일 선물이라고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지만 이 포카칩 한 봉지를 하지만 그가 열었을 때에 느꼈던 감동과 감사 또 남자들은 뭐 그렇게 심하게 생각 안 하지만 여자들은 그런 걸 더 민감하게 느끼잖아요. 아마 울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자기 친구를 자랑하고 생각하면서 그 포카칩 영상을 찍어서 쇼츠를 공유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지. 그래서 가부의 2렙돈의 작지만 예수께서 여기에 있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제대로 많이 드렸다라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준비해서 줬는지 받은 사람 마음이죠. 주는 사람 마음은 사라져 버리는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나 단 한 분 하나님만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가치를 바로 평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로 더 기억할 수 있는 귀한 명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찬양하고 예배기도와 예물 봉헌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보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보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보리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 충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도록 거룩한 성령님 임하옵소서.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대만 전쟁이 있는 자리마다 자유와 평화와 공존을 이루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어려운 상황, 일본 핵폐수, 전쟁과 지진, 분쟁과 다툼, 여러 문제를 정부와 위정자들, 지혜, 권세, 물질, 힘 있는 모두에게 한마음 한뜻을 허락하시어 극복하게 하옵소서. 외상과 대한민국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2025년 한 해 참 소망이신 주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로 한 목소리로 참 친구 되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고 이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이 명절 잘 지내도록 또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여러 상황들이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데 극과 극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센터 불 난 것을 비롯해서 이 검찰들의 반란 또 사법부의 태업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의 달려가도 합심하여 달려가도 쉽지 않을 상황에서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내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태업을 일으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들을 아뢰며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명절 기간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감찰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필요합니다. 열방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살피시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친구 되신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어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친구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 그 뜻이 하나님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하나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친구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친구 삼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기 위하여 세상은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 원수와 술수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파멸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른 친구를 알게 하시고 바른 친구를 붙여주심으로 하나님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진정 친구 되심을 잊지 아니하며 기도하며 복되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친구 되신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사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세상은 친구를 삼기 위하여 금과 은과 자신의 것을 투자하라고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친구들,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 그리고 목적과 관계 때문에 맺어진 친구들, 하나님, 우리 사이에 얼마나 끝까지 갈 수 있는 친구들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오해하고 또 애씁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임을 잊지 않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동시에 만납니다. 또한 더불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삶을 나누며 생애를 나누는 진정한 친구를 또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협력하고 또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를 또한 만들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진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 임하시는 그날까지 이루시기를 원하는 천국을 또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열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명절 기간 많은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지만 또한 안타까워하며 외로워하며 힘들어할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명절 기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귀한 손길들마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먼 길을 달려와 함께 예배하는 귀한 형제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자녀손들에게 함께 하시며 관계하여 수고하며 행하는 모든 일과 하나님 걸음걸음 위에 주의 붙드시는 은총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자녀 축복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하나님 11조 예물 위에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가정 위에 윤재와 윤빈이 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시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또한 주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하나님 행하여 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귀한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주의 기름 부으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노정이 하나님 주의 교회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노종을 기억하시고 삶이 주 앞에 복되게 하시며 구순을 맞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감사가 복되며 자녀손들 위에 풍성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감사의 예물 특별히 신학교 섬김 헌금으로 함께하는 사명의 교회 김성원 임옥경 집사님 그리고 귀한 자녀 서진이 위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친구며 또한 주의 손길과 또한 도우심을 원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지는 귀한 가정 자녀 되어지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물과 이 예배 위에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늘 큰 복에 마정물 되어줄 수 있도록 복권에 넣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2장과 35장을 보겠습니다. 제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의뢰받기를 원한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은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시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분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35장 제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지금 한 4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좀 그 조직신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서신학, 조직신학, 또 실천신학 그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성경 이야기, 교리 이야기, 그리고 교회 이야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예배가 뭔가요?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배는 뭐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또 좋은 거다. 기쁜 거다. 예배의 본질은, 죄에 있습니다. 죄가 사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원래 예배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왜 만드셨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와 같이 하게 하는 그 역할을 그가 만드신 창조물에게 허락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방기하고 오해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사단이 첫 번째로 실패하였던, 어쩌면 하나님의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이 모르고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 음모론자들은 지금 AI의 무서운 발전 속도 앞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떤 그런 그 기초를 쌓은 그 문화 어떤 시간이 있으면 참 얘기하기 좋은 것들이 많은데, 매트릭스가 어떤 그런 사상적 기반을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온갖 힌두이즘과 이슬람이즘과 또 북부의 어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그런 여러 신앙들을 짬뽕시켜서, 위셔스키 형제였다가 자매, 남매, 자매, 온갖 것들이 다 됐잖아요. 그 감독들이. 그러니까 그런 짬뽕, 신앙이 뭉쳐져서 헐리우드 영화들이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를, 성경 이야기를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악과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산 모든 실과를 먹으라고 해놓고 왜 그것만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야 라고 오해하게 만든 그런 일들을 헐리우드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캐데언 혹시 보셨나요? K-팝 데몬 헌터스. 봐야 돼요. 요즘 그게 아직 다 커서 지금 해당이 안 되는구나. 다가오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미국 추석을 맞이하게 됐는지, 할로윈을 맞이하게 됐는지, 올해 아마 할로윈 때 보면 캐데언이야 온통 그냥 다 점령을 할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도 캐데언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캐데언의 정신을 봐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게 열광하니까요. 물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사이에 여자 아이들이 주축이긴 하지만 무시할 수 없고 그들에게 사상적인 어떤 베이스를 삼아야 되는 음악과 대중문화, 또 세계 어떤 음모론에 기반한 어떤 여러 사람들, 자본주의자들, 어쨌든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된 거예요. 깨뜨려진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공식적인 예배의 순간들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사건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많을 겁니다. 내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7, 80년대, 90년대까지도 기도원이 흥왕했습니다. 우리 두 분도 하늘산 기도원 다녀오셨는지 모르지만, 일이 있어서 하늘산 기도원 여러 번 갔는데, 말 그대로 쇠락했더라고요.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그래서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꿀
캠핑 예배를 한다고 막 대대적인 선전도 하더라고요. 연휴가 이렇게 됐을 때 그 잣나무 숲 야외 성전에서 캠핑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러자 뭐 이제 그런 그리고 그 이영금 전의 전도사 지금 목사님인 그 원장 또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어떤 그거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변화해야 되는 이제 수준차가 유아기와 청소년기와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를 거쳐가는 어떤 그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의 모습 그대로의 예배와 또 그게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사역자로 헌신되는 분들을 빼놓고는 대부분이 6, 70, 80대 성도들이 와서 은사 집회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또 금요 기도회나 여러 분야에 참여하는 모습을 봅니다. 절망을 느낄 때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 신이 있으시다면 도와주소서. 부처님, 예수님, 알라 뭐 다 찾는다고 이제 뭐 그 코미디에서도 얘기하고 뭐 영화 같은 데서도 절망에 빠지면 누구든지 날 구하면 내 신이야. 뭐 이 절망감을 느껴야 사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는 32장과 35장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부제이면서 한 갈래 방향은 친구라는 겁니다. 35장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찾지 마요. 찾지 마. 알려줘야 되잖아. 8절 알론 바굿 베델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녀를 묻었습니다. 성경에는 요렇게 한 절만 딱 나오는 여자를 특별히 그것도 장사 지냈다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오늘 우리 이야기의 중점이 되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뭐 라헬의 무덤에 또 레아 뭐 이 정도 족장급 아니면 감히 여자의 이름이 여성분들에게 요즘 페미가 유행하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감히 출연할 수가 없어요. 여자의 이야기가. 왜요? 이 최초의 예배가 죄송합니다. 여자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남자들이 인용하기 좋도록. 그러면서 이 죄가 왜 왔느냐? 하와로부터 시작되었고 어리석게 야곱이 남자인 야곱이 여자의 말을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누르고 무시하고. 그런데 야곱이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를 장사합니다. 알론 바굿이라고도 하고요. 통곡하는 그런 자리다라는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 원래 태어나지 못할 인생이었습니다. 이삭이 40세 되어서 결혼했습니다. 야곱도 40세 되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아이 주세요. 저 혼자 형 이스마엘이 있지만 저 혼자 이렇게 고생시켜 놓고 자식도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간구했더니 쌍둥이를.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간구했더니 쌍둥이라고 좋아했더니 무슨 답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무슨 이삭 보세요. 이삭의 형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에게서 어떤 일을 당했어요? 무시를 당하니까 사라가 가만히 있나요? 저 종의 자식하고 내 아들이 결코 재산을 나누지 못할 거라고 노발대발해서 쫓아내잖아요. 아갈.
아브라함 근심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첫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또 봤더니 이스마엘이 뭘 잘해요? 팔을 충충충충 들에 살아야 되니까 본능적이었던 후천적이었던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생이었던 이삭은 좀 묵상하고 이런 좀 야곱의 기질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들에서 리브가를 처음 만날 때도 리브가가 오다가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 배회하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뇨?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뭐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러고 다녔을 것 같아요. 고개를 숙이면서 이러면서 우수에 잠긴. 그러니 자기 아들이라고 태어났는데 한 놈은 털이 붉고 무럭무럭하고 활도 잘 쏘고 지도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야곱이 형님 저 나쁜 놈 야곱입니다. 만나러 갑니다. 연락을 했더니 집에서 길리운 아브라함 때는 몇 명이요? 318인 400인을 말을 따그닥따그닥 하면서 만나러 오겠다. 지도력이 있으니까 그 많은 재산을 유지했겠죠. 이삭의 재산을. 이런 관계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물론 저 이삭이 장가 들었을 때 40세라고 했는데 그 전에 어머니 리브가가 아니 야곱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그 전에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그 전에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집안에 그 의지할 수 있는 포근한 안식처 같은 어머니 여인을 못 느끼다가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저는 이삭은 많이 느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태어나 봤더니 자기는 그렇게 혼자 외로움을 느끼고 형에 대한 그런 동경, 사냥하는 거에 대한 그런 동경, 형제에 대한 동경. 성경에 보게 되면 요 30장과 40장 사이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또 후처를 얻어가지고 하갈, 사레, 그리고 또 후처를 얻어서 자식들을 쫙 그것을 보면서 이삭이 어땠을까요? 자라서 이삭을 떠나서 다 동방으로 가게 하였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으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혼자였어요. 그러면 형제 우애를 가장 중시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가 들었지만 이삭이 몰랐을까요? 비밀로 했을까요? 자식을 주셨는데 못 나올 지경이었는데 리브가가 가서 기도하는데 혼자 가서 기도해서 좀 해결 좀 해봐. 그랬을까요? 이삭이 묵상하는 사람이 둘이 같이 갔겠죠. 묻는 건 리브가가 물었겠죠. 같이 들었겠죠. 네 뱃속에 쌍두개가 있는데 두 민족이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큰 고민입니다.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세상의 방법을 쫓아갑니다. 큰아들에게. 고기도 좋아했다고 나와 있지만 왜 그랬을까요? 큰아들을 격려하는 거였겠죠. 근데 야곱은 또 형을 좀 잘 받쳐주면 좋겠는데 어머니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욕심이 많아서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의로운 욕심이었다고 봅니다. 팥죽을 가지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죠. 장자권을 사고 또 아버지가 형을 축복한다고 할 때에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면서 털 붙이고
원래 내 거라고 마음이 있으니까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원래 누구 거예요? 형에 대한 축복권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했지만 물론 그것이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얻었지만 형이 아버지 이삭의 재물을 많이 길리우고 용사들까지 400인까지 가질 정도로 지도력을 발휘하고 했던 것을 보면 에서가 결코 못된 사람은 아닌데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간 거예요. 야곱은 삼촌 라반 집에 가서도 어떡하죠? 속고 속이는 그 피 튀기는 전쟁을 계속합니다. 어리석은 판단도 합니다. 어떤 어리석은 판단을 해요? 전박이를 자기가 가져오고 얼렁얼렁한 막대기를 갖다가 튼튼한 양들이 오면 그 앞에 빡! 주의여 믿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바뀌나요? 그런데 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튼튼한 놈이 태어나는 거는 다 얼룩배기, 비실비실한 거는 얼룩무늬가 없는 것. 그래서 라반의 자식들이 말하는 대로 빈손으로 왔는데 저놈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았습니다. 라반도 얘기합니다. 딸도 내 것이고 네가 가진 재산도 내 것이고. 쫓아와서 미스바라고 하는 또 다른 미스바라고 하는 길르앗 가르바라고 하는 곳에서 라반이 하나님이 건드리면 혼나라는 말씀을 듣고 야곱을 죽이지 못하고 그의 재산을 뺏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약복강에서 우리가 32장에 보는 것처럼 약복강에서 그가 밤새 고민합니다. 내가 살 수 있을까? 정말 내 형이 친구일까? 응?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 그런데 형은 왜 400명이나 데리고 오지?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봤을 때 자기는 죽는 거예요.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밤에 예배 드리죠. 철야 기도회를 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야곱에게 계속 설득했을 거라고 봅니다. 씨름했다가 그걸 겁니다. 논쟁했다가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 아니 생각해보라고 400명이 온대잖아. 형하고 나하고 안 좋았어. 내가 장자권도 뺏었어. 그래서 마지막 잔머리 끝까지 잔머리를 어떡하죠? 두 때로 나눕니다. 예물도 드리고 두 때로 나누고 자식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덜 사랑하는 자식들은 앞쪽에 놓고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은 뒤편에 놓고 하지만 약복강을 건넌 후에는 어떻게 돼 있죠? 자식들을 자기 뒤로 다 놓고 자기가 앞장서서 7번이나 형에게 절하면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나아가죠. 그때 제 생각에는요. 여기 35장 8절에 나와 있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어머니 리브가가 몇 살에 죽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서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 드보라가 있었을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왜 야곱이 드보라를 이렇게 예우하고 장사 지내고 통곡하면서 그녀를 기리게 됐을까요? 그녀 때문에 몰랐는데 형 에서가 달려나와서 내 동생 야곱하고 서로 끌어안고 웁니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냥 하는 말이긴 하지만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리라. 너 떠나서 여기 지리 잘 모르지. 사람들도 잘 모르지. 내가 가서 내 동생이야. 봐줘.
또 내가 400명도 있어. 괜찮아. 형만 믿어. 이걸 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형님. 형님하고 저하고는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형님 앞서가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형님께 제물로 뚝 띄워드리고 제가 그동안 잘못한 거 보상해드리고 제가 가진 이 짐승들은 새끼를 베어서 그냥 급하게 가면 다 사산하고 다 죽습니다. 제 자식들도 어립니다. 건너왔을 때 20살 정도, 기껏해야 30살 이하였을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응?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 이삭처럼. 그리고 몇 년을 라반집에 가서 개고생을 했습니까? 20년 동안. 20년 동안이니까 자식들이 몇 살이라는 거예요? 20살을 간 넘겼을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아직 힘이 없어요. 응? 튼튼할 수는 있겠으나 노련함이나 이런 용사에 이 34장과 이 33장과 34장에 보면 뭔 얘기가 나와요? 드디어 힘을 발휘해가지고 세겜 족속의 땅에 갔더니 외동딸 디나를 세겜 추장의 아들 하몰이 겁탈하잖아요. 레위하고 다른 애들이 그냥 막 확 쓸어버리고 약탈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레위를 축복하면서 너는 약탈하는 놈이다. 뭐 이런 축복까지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약복강에서 만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 거죠.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하지만 본질적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가 너의 영광이 될 거야. 너는 나의 영광이 되는 거야. 여러분 누구하고 친구합니까? 엄마들이 친구를 요즘 나 친구하고 뭐 해? 나가서 친구하고 영화 보고 밥 사 먹고 놀러 올 거야.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고 묻죠? 하수민 집사님? 공부 잘해? 기본적으로 물어요. 공부 잘해? 다른 말로 뭐죠? 괜찮은 친구야? 응? 너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너한테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는 놈이야? 응? 괜찮아? 저기 인천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들 가면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답니다. 재계서열 몇 위, 시청 얼마,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서열들이 쭉 나뉜다고 하는데 공부가 아니라 거기는 재계서열이겠죠. 시청 얼마. 너는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야. 이삭에게 있어서 야곱은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몰랐을까요? 얘기했겠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는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삭 가문과 그 종들 사이에서. 이 작은 도련님이 배고파서 죽을 지경 있는 첫째 도련님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다네? 이삭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리브가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이삭은 어리석은 판단을 했습니다. 리브가도 믿음 안에서 했든지 둘째 자식에 대한 사랑이었든지 어리석은 판단을 했습니다. 리브가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믿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하고 그 자리에 형제 우애를 지키도록 만들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족속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시나이 반도,
갈릴리 호수 사해. 이쪽 아래 지역을 에돔이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쪽을 가지게 되고, 에돔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못 살아요. 쫓겨납니다. 미디안 족속과 여러 민족으로 분파되죠.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에돔은 방해합니다. 특별히 에돔의 분파인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래서 형제 민족 간의 족속 간의 전쟁의 단초를 마련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하지만 그 근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어리석은 부모의 판단이 자식들과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아무 상관없었던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는 이 형제 사이를 붙여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먼저 죽은 리브가 대신에 할머니 역할을 그 컬컬하고 거친 사나이인 에서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할머니의 마음으로 돌아봤겠죠. 실질적으로 못된 집안들 빼놓고 제대로 된 집안의 유모는 할머니급의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 그러니까 그 아이의 심성과 그런 부분을 잘 케어해주는 사람을 유모로 삼죠. 엄마와 같은 바쁜 엄마들이 감당 못하는 이 감성적인 부분을 케어해주는 역할이 유모의 역할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젖을 만지면서 큰 아이들은 심성이 나쁘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친구를 제대로 사귀기 위해서 금을 들고 가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내 친구를 사귀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존재. 그리고 친구의 마음을 정말 아는 그 존재. 하나님이 35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에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의 족장인 드디어 예정하신 것에 대한 확증을 야곱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과정을 돌아오면서 우리는 판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해. 저렇게 하면 성공해. 그 길을 따라서 야곱은 충실히 했어요. 애썼어요. 노력하였어요. 라반이 쫓아왔을 때 라반의 그 추상 같은 분노와 질투와 자식들과 함께 기세등등한 그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한 번도 라반 삼촌 당신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배고픔과 추위와 자지 못함을 견뎌내고서 라반을 위해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렇게 돌아왔는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얘기도 없어요. 긍정적이지 않아요. 어디서 바뀌었을까요? 드보라가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유모, 실질적인 20년이나 떨어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처럼 같이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리브가의 장막에 드보라가 있었겠지요. 할머니처럼 했겠지요. 그러나 크고 나서는 모든 남자들이 그런 것처럼 여자와 어머니를 무시하잖아요. 응? 얘기해도 안 듣고
귀로는 듣고 마음에 새기기는 하지만 하고 이 반항을 보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에게 역할을 특별히 에서에게 영향력을 끼쳤을 거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순간들, 귀한 친구들. 이번에 저도 이번 여름 힘들었지만 친구들의 강건적인 도움으로 어떤 변화의 어떤 포인트들이 생겼어요. 이러고 나서 지방에나 여러 연락 없던, 생각 안 하고 예상 안 했던 사람들의 연속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 나가시는 거죠.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지만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의 시간 우리가 만나는 나이 든 친구, 나이 어린 친구, 내가 친구라고 여기지 않는 친구, 나의 진정한 친구,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동반자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친구를 통하여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꿈에 응답하였던 베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였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내가 귀로 들었는데 이제 내가 직접 눈으로 본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베델에서 야곱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꿈에 꾸었을 때에 사닥다리가 하늘로 놓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지킬 거다. 그래서 야곱이 얘기하는 거죠. 아,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그곳에 다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셔서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불렀더라. 이게 예배지요. 회복이 있는 것, 이름이 바뀌는 것, 약속을 받는 것,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인생의 친구들을 가지려고 힘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친구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방패요 나의 능력이시구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기업이다. 주여 내가 당신이 내 기업인 줄 내가 뭘 갖고 따지겠습니까? 나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저 다메섹 엘리에셀 남이 내 모든 재산을 이제 관리하고 살아갈 겁니다. 내가 어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 그의 친구 되심을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라.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땅을 보라. 땅이 티끌처럼 네 자손이 별과 같은 자손들, 티끌과 같은 자손들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통 중동 지역에 뿌려놓으셨잖아요. 야곱이 수많은 시간을 돌아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다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정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셨잖아요.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요 놈은 요렇게 할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마련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쓱 꺾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있도록 갖다 놓으시고, 또 진정한 친구를 드보라와 같이, 또 에서 때문에 사실 야곱을 건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응? 그리고 이 세겜 족속의 세겜 족속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야곱 족속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정리하게 하셨다고 34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결코 너를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너는 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영광이야. 하나님 야곱을 왜 사랑하시나요? 제가 나랑 싸워 이겼어. 여러분, 이긴 사람이 영광의 트로피를 얻나요? 진 사람이 얻나요?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등에 업고 와 어화동동 하고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누가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얻고, 얘는 나랑 겨루어 이겼어. 얘는 내가 인정한 사람이야. 그 전까지는 뭐 했는데? 도둑놈, 남을 속이는 자. 바꾸시는. 어떻게?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그의 상에 개입하셔서 충고로서 수많은 친구들을 붙여주시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게 돼야 되죠. 그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 내 삶에 있어서. 야곱이 큰 부를 이루고 바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의 전 재산이며 자신의 전부라고 여기는, 60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누가 막으셨죠? 하나님이 그의 부여가 빼앗기지 않도록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일을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 건드리지 마 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어떻게 하셨죠? 애굽 왕에게, 그랄 왕에게 너 잘못하면 가만 안 둬 하고 그 집안의 여인들의 태를 닫으시는 사건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일에 앞장서고 또 그것을 가지기 위하여 목숨까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이 나의 영광이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심을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의 목숨을 걸어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가 가진 것은 내 자식은 없고 다메섹 엘리에셀 뿐이라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모리아산으로 부르셔서 이삭 대신에 염소를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삼으셨습니다. 야곱을 또한 그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친구들을 만나 하나님께 함께 달려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무사히 마쳐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모두에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